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 같이 하지 말라더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느 서신서가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요한일서의 배경을 어떤 서신서보다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쓰여진 그 목적이 그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배경이 있었기에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요한이 이러한 서신서를, 편지를 쓰게 됐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이 부분 속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내용을 갖고 교회를 어지럽혔느냐, 영지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바로 위로부터 오는 초월적인 지식만이 선하다, 영만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게 뭐냐면 신영지주의라 그래서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분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육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육 또한 바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속성과 성품이 바로 그의 발자취가, 그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걸 부정했던 거예요. 육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파가 가져갔던 잘못된 그런 생각이 그냥 구원파가 그러한 생각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바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미 존재했던 바가 또다시 드러나서 이단으로 또 사이비로 활동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졌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속성이 우리의 육적인 삶에도 투영돼 나타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은 악하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건 정당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왔던 사상, 그리고 그런 이념, 그리고 그들의 그 교리가 그들을 망치게 된 것인데, 교리가 얼마나 엉터리고 그들이 성경 안에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성경을 글로만 봤다고 하는 게 드러나는 이유가 그들의 삶 자체가 죄를 늘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찔림이 없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지만 강단에 설 때 제가 너무나 죄인이어서 강단에 서고 싶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근데도
제가 여기에 설 수 있는 거는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남들보다 뛰어나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리에 힘을 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볼 수 없는 바로 이 세상을 바라다보고 또 회중을 바라다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이런 부분들이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항상 역사하는 바인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아예 찔림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다 되어졌다라고 해서 구원은 아주 교리적으로만 가져가니까 어떻게 해요?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게 주신 이 구원은 영원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함이 없고 돌아봄이 없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냥 주장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돌아봄이 없으면 저도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은 그 은혜에 의해 살아간다고 하는 그 감사, 내가 죄인 되어진 것을 찬양하며 나가야 되는데 죄인 되었던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만을 자랑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주님을 위해 헌신을 하든 내가 철야를 하든 금식을 하든 이 모든 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사람들 앞에 자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교회를 세웠을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보에다가 우리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서운하게 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런 헌물을 했다, 뭐 이런 식사를 대접했다 라고 하는 게 만약에 빠지게 되면, 진짜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주보에 이런 내용이 빠졌다고 서운하다고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보에 떡하니 게시해놔서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는 게 우리들은 아닌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영지주의자들 같은 그러한 부분 속에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문제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속에 돌아봄이 있다고 하며 공격을 하는 나의 내면에 또 다른 내 자아, 그리고 그런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건데, 나 안에 들어있는 그 옛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설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 자체는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 자체는 우리를 영원토록 그 은혜로 이끌어가기에 충분한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의 보혈로서 우리를 씻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또한 죽게 되어지고, 내가 죽는 게 아니죠. 예수와 함께 연합했기에 예수가 죽으시기에 우리도 죽는 거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기에 여러분들과 저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들이 되어졌다면,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는 아무런 찔림도 없이 그냥 다 되어졌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가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지 자녀가 되지 않았는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 혹 내가 자녀가 되어졌을지라도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나요? 드러날 수 있죠. 그랬을 때 어떤 말씀이 우리를 변호해 주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신분이 변화됐다고 하는 성도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에 대해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가 돌아왔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아멘. 여기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무엇이죠? 그 사랑은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겠어요? 자녀가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녀가 없는 분들이 얘기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알 길이 없는 그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헤아리기는커녕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은 사랑이에요.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괴로웠냐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었지만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 분들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내 자녀가 바로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부모는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 내 자녀가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값진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되어질 때 하나님 또한 돌아가신 그 날이 사실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들을 달게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네들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 아들만이 너네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가 없어서 그렇게 안 하신 게 아니라 더 사랑하는 게 뭔지, 너네들이 사랑이 뭔지 모른다고 하니까,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사랑이 뭔지를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걸 통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말뿐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형리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가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접한다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과 사귐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과 저는 속성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할 때 속성은 어둠 자체인 게 여러분들과 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끔찍한 말들을 하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나의 속성 자체는 어둠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와 사귐이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에게서는 선한 걸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 말씀에 의해 살게 없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 부족하거나 절대 나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믿을 수 없는 여러분들의 남편도 믿어줘야 되고 아내도 믿어야 되고 자녀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 있다면 편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자꾸 육체의 일들만 바라보고 이것이 현저하니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당을 찍고 우리는 원수 맺는 일에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격이 없었는데 그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피값으로 사신바 되어져서 송량, 내가 마귀의 과거에는 종노릇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죠. 이 피는 절대로 싸구려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 드러나는 그 삶 때문에 이 피를 값싼 것으로 바꿔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죄송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기도 하지만 가까운 사람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1대1 관계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1대1 관계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내가 진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과의 어떠한 만남이 있는지, 교제가 있는지, 내가 그 말씀에 살아가는지 모를 때가 있어서 때로는 상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을 때도 있는데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1대1 관계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죄송하지만 분명히 만난 게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만났다고 한다면 알까요? 모를까요? 누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가 근데 며칠 전에 그 사람을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 사람을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며칠 전이라니까 좀 그렇다고 하면은 1시간 전에 만난 거를 기억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그 누가 증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만났기에 그 마음속으로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난 여러분들이 삶으로 열매로 증명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만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 예수 만난 지가 얼마 안 됐다면 거듭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한다면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나올 수가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이. 그래서 그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걸 갖고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요한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은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누구를 비방한 거예요? 요한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믿는 거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은 악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성육신하셨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바로 육체를 악하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아들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왔으니까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예수라고 하는 분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영지주의자들이 예전에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영이 떠나갔대요. 상당히 이 교리가 찜찜하지 않아요? 오늘 이 부분이 되게 웃긴 이유가 사람의 그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그 세계관이 변화하고 세계관이 변화했을지라도 늘 날마다 때마다 나에게 그런 유혹이 찾아오는가 살펴봐야 되는 게 우리는 오늘날 사람의 심리를 아이들에 대한 그 케어를 또 심지어 요즘에는 부모에 대한 케어를 누구에서 배워요? 요즘 누구에서 배우나요? 아주 유명하신 분 있죠? 사자머리하고 누구한테 배워요? 오은영 교수한테 배우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서 저 자신도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사람을 이해하려고 사람의 어떤 심리를 꿰투는 정신분석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사람을 이해하려고. 사람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사람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훌륭한 이 부분 속에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 카운셀러가 되었을지라도 사람이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이 부분 속에서 확실히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를 우리가 아는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그 배움과 학식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심리가 아니고 사람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있을 때 심지어 사람은 저 사람을 위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보상심리.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엄마로서 너한테 얼마나 했는데,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놈 새끼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죠. 그게 저고요, 여러분들인데 보상심리에 빠져서 그러는 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못해? 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보상심리에 빠지면 참다가 또 이 부분에서 잘해주다가 이 사랑을 온데간데 없고 매를 드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는다고 하는 그거는요, 세상의 학식,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영적인 경험을 써놓은 그런 책들을 통해서 약간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로지 가까이 해야 되는 건 예수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마음. 오죽하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했겠냐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목사에게도 없는 거고 이 마음이 어떠한 사람에게도 없으니까, 죽을 마음이 없으니까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 살아서 종교적으로 접근하니까 보상심리가,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가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부모도 자식에게, 자식도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이 마음을 받게 되면 변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진짜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답답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볼까요?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뭐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고, 뒤에서 또 나오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어요.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되어졌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고 있어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연약해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장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장래에 나타날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내 모습이 누구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야 되는 거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모습은 연약할지라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 것에 요만한 돌뿌리에도 넘어져서 지지부진하는 게 나이지만 장래에는 나타날 거라는 거죠. 장래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내 안에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 내 모습은 정말 연약하고 지금 내 모습은 빵점짜리 신앙인 같은 것일지라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됐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과 함께 사귐이 있는 존재로서 내 삶에 바로 그리스도의 그 족적이 드러나게 하실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내 모습이 나를 부인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삶이 나를 부인하게 만들 때가 있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비방하고 욕하고 우리가 함께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서도 사도 요한이 이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당신을 믿는다고 얘기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도 만지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킬 걸 믿기에 당신을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냥 어떤 단편적인 얘기만 제 입술에서 막 쏟아내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오늘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난 씨,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장차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안 나타나고 미숙하고 연약하지만 분명히 장래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로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누구에게 소망이 있어요? 예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 그러면 예수께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정년의 때에 이곳에 걸어야 되고 이 말씀에 살고 이 말씀에 죽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것이 피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저를 막 비춰주는 거예요. 제 안에 죄성과 더러움과 아직까지도 진짜 주님을 닮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언행 심사를 비춰줄 때 저는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괴로워지고 진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예화가 있는데 뭐냐면, 우연히 마틴 루터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마틴 루터가 항상 싸웠던 게 뭐냐면, 진짜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서문을 읽고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했던 마틴 루터인데, 항상 싸웠던 게 뭐냐면 자기의 자아와 평생 싸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도 얘기하면서 그 자아와 그 자아 속에서 역사하는 또 다른 그 존재에 의해서 싸워가는 모습을 봐요. 마틴 루터가 평생 싸운 게 검둥개와 싸웠대요. 검둥개가 나를 쫓아온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하는 그분만을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게, 자기의 삶의 눈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조롱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제 심리 안에서, 제 속 안에서 이러한 싸움들이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조롱하고, 그리고 비웃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자녀냐? 네가 목사냐? 이런 걸 갖고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오픈하느냐면, 우리는 이러한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마귀가 우리가 세워져서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역사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그 내 속에서 죽은 자아가 역사할 때 제시하시라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만이 소망이다, 예수만이 능력이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누가 깨끗하세요? 예수님이 깨끗하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어둠인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한대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 같은 용법이 지금 바울만 쓴 것이 아니라 요한도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하신가 같이 우리도 깨끗해질 거라고. 그가 깨끗하기에 내가 그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이끌어서 그렇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뭐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나는 죄에서 떠난 사람인가, 죄를 즐겨 짓기를 사랑하는 존재인가 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4절에서부터 11절, 12절까지 내용이 그런 범죄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어쩌라고. 죄송하지만 이거 되게 악한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죄인됨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변화할 수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입을 가리고 하나님 당신께 소망이 있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할 텐데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하라냐고 하면서 끊임없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40년이 돼도 평생을 옛사람에게 얽매여서 아직까지도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소리치고 있으면 불쌍한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거예요. 그 씨는 분명 자라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4절의 이 말씀이 5, 6, 7 그리고 8, 9, 10, 11, 12 이렇게 나눠서 이걸 쭉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뭐를 행한대요? 불법을 행한대요.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 불법은 죄. 이렇게 성립을 시킨 거예요. 질문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죄를 지십니까? 안 지십니까? 지고 있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구원파가 되는 거고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성령의 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더 깊이 알기까지 씨름하고 이것을 볼 수 없게끔 어떤 부부 속에서 제 안에 많은 자아들이 활동하는 걸 봐요. 이 말씀을 알게 하기까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셔야 증거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뭔지를 내 삶에서 증거해야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의 사회에서 교회에서 이것을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저는 지금도 너무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볼 수가 없는 존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어떨 때는 잠을 못 잘 때도 있는데 어제는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이거를 알고 어제 범진 성도가 가서 맛있는 걸 사줬나 봐요. 목사님 힘내시라고. 그래서 월화수목금까지 제가 야식을 먹었어요. 계속 성경을 더 보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안 먹으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건강해야 되니까 야식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도 그 밤을 이렇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겠구나. 오늘 모든 걸 복귀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살펴보시면 5, 6, 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진짜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5절 먼저 읽어볼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자, 예수님은 깨끗하시다고 하는 그 3절에 그가 깨끗하시게 우리도 깨끗해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그걸 갖고 오는 건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대속물로 바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 없으신 분이 누군가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하려고 그가 이 땅에 초림하셨다.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 또한 값지다는 거예요? 값지지 않다는 거예요? 값지다는 거죠. 분명히 구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의 목숨은 누가 대신해야 돼요? 사람으로 대신해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 되신 이유는
그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져야 우리가 죄악된 그런 인생으로, 죄악된 사람으로 멸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가 사람이 되어서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죽어야 우리가 다시 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빚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게 어떤 옛사람의 그 의에서 나오는 그 구습이 아직 나오는 것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고 이 부분에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믿어졌다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가 없으신 분과 빚 자체인 분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뭐를 돌아봐야 되는 거냐면 내 중심이 변했는가를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일부러 성립되어지는 게 있어요. 깨끗하시다는 게 3절에서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 예수가 나타나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주의 깨끗하심, 죄가 없느니라, 5절에 그가 죄가 없다는 게 정말 사실입니까? 그것이 진짜입니까? 그러면 그 죄가 없으신 그 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우리는 죄가 없다고 하는 거를 바로 3절에서 가져와서 그분이 이뤄 가시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는 어디 안에 산다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살아요? 예수님 안에 살아요. 그러면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 자체예요. 나는 어둠이었어요. 지금 여기 불이 켜졌죠? 어둠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저기 불이 꺼졌으니까 어둠이 있는데 여기 불이 켜졌으니까 어둠이 없어요. 그러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진짜 너희들이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게 맞느냐?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맞다고 하면은 그는 죄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져야 안 져요? 지고 있는데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날 내가 진짜 죄에서 떠났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떠났는가? 한번 보세요. 죄 짓기가 정말 즐거운 것인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 청소년들, 죄 짓기가 즐거운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들, 저에게도 질문합니다. 죄 짓기가 즐거우십니까? 그러면 그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은 거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괴로운 거예요. 빛이 활동이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면서 괴롭기 때문에 결국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죄는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아 그래서 싸워나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아는데, 오늘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가 모든 죄를 해결했어. 그러니까 나는 죄 져도 돼. 아니 구원파에서 누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 받고 나서 다시 술을 먹기 시작하고 담배를 피고 세상에 그런 더러운 일들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것을 설파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유명한 가수.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시대가 얼마나 끝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목사들이 그 이야기를 누가 궁금해 들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뭐가 잘못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 속에서 바로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내가 사는 곳이 어디요? 예수님 안에요. 예수님 안에 내가 거주하게 되어지면
죄에 대해서 찔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죄에 대한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다가 이거는 하나님의 씨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씨는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자라나서 결국에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심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미 완성되어진 상태에서 죄는 이미 떠나갔기에 내가 지금까지 지고 있는 자범죄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측면까지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측면이 세상마다 못하다고 한다면 아직 거듭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지 거듭나지 않은 채 나의 육을 증거하며 잘못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지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고 깨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어떤 사람의 착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 돌아볼 수가 있고요.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이러한 옛 죄악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때에 내 안에 씨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내가 오직 말씀에 올인을 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구나. 이 결론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백날 첫날 우리가 무릎을 치면서 참아야 되느니라 이것을 고쳐야지 라는 걸로 사람은 안 바뀝니다. 죄송하지만 김유선이라는 사람에서 생각해서 어떤 거 조심해야지 해서 조심해서 바뀔 수 있는 행동이 있더라도 근본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면 거듭나야 될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본성이 바뀌지 아니한 그것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조금 열심히 하다가 뒤로 돌아가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타협의 문제가 아닌데 타협의 문제를 갖고 저울질하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저울질을 하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이 부분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라고 하는 고민이 찾아오겠죠. 믿음 있는 사람 고민도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런 고민을 마귀가 넣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삶의 힘과 능력은 예수밖에 없다. 예배만이 살 길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그 안에 거하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되면서 만약에 그가 범죄하기를 즐겨하며 죄짓는 그런 삶, 죄악에서 떠나지 않은 채 그런 죄짓는 것이 일상화된 사람이면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다면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찔림이 있으십니까?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 짓는 게 싫으세요? 죄 짓는 게 너무 싫어서 막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들 성경에 그런 부분에 충분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눈을 뽑아버리라, 손을 잘라버리라. 진짜 눈 뽑고 손 자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오늘 이 부분에서 죄라고 하는 것에는 진짜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갖고 나가야 되는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내가 차라리 이걸 계속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눈을 뽑아서 차라리 안 보는 거로 죄를 안 짓는 게, 손을 잘라서 죄를 안 짓는 게 낫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죄악을 다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다 하셨다. 그걸 믿으라고 하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오늘 그거에 대한 진실성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죄에 대한 진중함이 없으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누구까지도 진중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진중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들어서 기쁘고, 야, 나 같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은혜입니다.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학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가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녀들아, 자녀가 되어진 게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게 맞아요? 아멘. 그러면 아무도 미혹하지 말래. 그 미혹이 뭐예요? 구원에 관해서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파가 하는 게 뭐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고.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럼 그 사람 구원파에 빠지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불어온지 모른다고 하면서 분명히 강력한 임팩트, 자범죄를 많이 지은 사람,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임팩트 있게 진짜 예수가 믿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마치 바람이 서서히 솔솔솔 불어오는 것 같이 그 임의로 불었대요. 근데 바람을 맞은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는지, 언제 불어왔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아, 이 바람은 지금 보니까 저기 동서쪽에서 지금으로부터 지금 3일 전 3시간 50분 전에 왔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황당한 거예요. 제가 그 사람 붙잡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확신과 몇 월 며칠 저한테 막 그러는 거 언제 지나가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기억 안 나는데요. 그래서 기억 안 나면 죄사함의 비밀을 아십니까? 알죠. 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역으로 질문했어요. 했더니 자기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대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바뀌었어요. 대화자가. 그랬더니 그때 그랬대.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당신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깨달았대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대요. 그래서 당신은 죄를 짓습니까? 그랬더니 고민되는 거예요. 죄를 짓습니까? 예, 죄를 짓죠. 죄를 짓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그 죄를 통틀어서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져도 나는 해방되어진 그 비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길래 당신은 가짜입니다. 그랬더니 왜 가짜냐고 하면서 이 애기가 붙은 거예요. 보세요, 눈이 이제 잘못 걸려서 눈이 크니까 눈을 그때는 화가 나니까 눈을 이렇게 큰 뜨고 얘기했어. 당신 이제 나랑 잘못 걸렸으니까 얘기하자고 했더니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당신의 확신과 내가 만난 하나님,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나는 6학년 1학기 때 하나님을 만났다. 그 날과 시는 내가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그때 이후로 변했는데 나는 그때 이후로 어떤 일이 있는지 아냐? 여전히 내가 죄인 된 것을 찬양하고 또 자범죄를 짓는 나에 대해서 괴로워한다. 당신은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까? 없다고 얘기하더라고. 그게 가짜라고.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저기 죄송한데 제가 바빠서 좀 가봐야 되는데 들으세요. 좀 들으세요. 예? 아니 뭔 사람이 저기 죄사함의 비밀을 받았다는 사람이 벌써 얼굴이 왜 이렇게 아마 들으세요. 죄송한데 제가 다음에 도망가더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렇게 인상 깊게 자범죄를 많이 졌던 사람은 전과 후가 확실하잖아요.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이 전과 후가 십자가 사건을 마주하면서 확신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아니한 어느 순간인가 이게 믿어진 사람이 있어요. 단 뭐를 봐야 되냐? 만난 거는 여러분들이 감정적 확신이 아니라는 것 만났으면 만난 사람이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열매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열매가 없다. 죄에 대해서 통감한 것이 없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죄인이 되어지는 과정을 토대로 해서 십자가 밑에 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 속에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데 이 믿음은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진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증명해 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영지주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터부시하고 예수의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한테 조롱했거든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그들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누가 증명할 수 없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삶의 그 열매 또한도 합당하게 열매를 맺혀지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어디에 속했는가를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죄송합니다. 다 얘기를 안 했네요. 7절에 보게 되어지면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의는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우신 그 의를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의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지금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진짜 돌짝박과 같고 그리고 가시박 그런 떨기와 같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광인 같은 모습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를 통해서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족적으로 드러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의는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의를 행한다고 써져 있지만 의를 행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닌데도 자꾸 딴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근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근본은 말씀 듣고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바탕한 기도를 해야 되고 찬양도 바로 말씀에 바탕한 곡조 있는 기도를 할 때 이 찬양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의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나에게 없으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저를 만나서 이렇게 긴 설교를 듣고 죄송한 마음이 큰데 그 부분 속에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가를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가 내 안에서 행하는 거고 똑같은 용법이 나왔죠? 아까 깨끗하신 것 같이 깨끗하게 됐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됐죠? 여기 뭐예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그러니까 그 의로우신 분이 내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게 확실하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결국에 열매로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죄를 내가 짓는 걸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 하나님께 속했는가 마귀에 속했는가를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아멘.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죄를 짓는다는 거는 죄짓기를 즐겨하고 죄를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돼서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떠났고 죄라고 하는 거를 끊어내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근데 죄 짓는 자는 어디에 속했대요? 마귀에 속하나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즐거우면.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세상 시작하기 이전부터 범죄했습니다. 그렇죠? 마귀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부러워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영광을 드높여야 되는데 그 영광을 가로챘던 게 마귀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세상이 만들어져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바로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그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에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거주할 때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간교하더라. 그 간교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이미 수치와 능욕이 드러난 존재가 뭐예요? 사탄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벌거벗은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게 아닌데 자기는 그 벌거벗었다는 뱀이 벌거벗었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져서 자기의 직책이 박탈된 거를 벌거벗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존재가 있다면 자녀로서 박탈되었다면 그것만큼 모멸감과 그리고 상실감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 게 뭐예요? 간접적으로 느끼는 게 성령이 떠나가시는 주의 성신을 걷어가지 마옵소서 그런 고백을 했던 다윗의 고백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데 그것을 몰랐었다가 잠깐 잊었었다가 자기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예요? 성령이 떠나가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간절함이 없는 것도 기적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그래서 이 사탄은 자기 직책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땅에서 흙을 먹고 살아야 되고, 흙이 뭐예요? 흙을 먹는다고 하는 건 사람을 먹고 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죽이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부분에서 너는 배로 다닐 것이며 흙을 먹을 거라고 하는 게 사람을 잡아먹는 그러한 존재로서 그런 역할을 너는 그렇게 하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벌거벗었어요. 이미. 그랬더니 벌거벗은 거, 사람이 벌거벗은 거는 수치스러운 게 아니었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이게 수치스러운 게 아닌데 마귀가 시각을 딱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벌거벗은 게 수치스러운 게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옷을 막 지어서 입는, 그게 바로 타락하고 나서 한 행동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가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타락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런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미 선악과를 먹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되어졌기에 하나님이 되어졌으니 벌거벗게 하나님이 싫어서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옷으로 그들의 수치와 능력을 다 가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이미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그 사랑을 통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건 뭐예요? 어떤 동물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고, 이건 누굴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수치와 능력을 덮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한 이유, 나타난 것은 뭘 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죽옷 자체가 되셔서 바로 수치와 능욕을 덮어주기 위해 그의 피를 다 쏟고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까지 포효하는 이유가, 아무리 제가 소리를 쳐도, 아무리 제가 이 부분에서 해도 어떤 사람은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속이 상하고 그리고 절망을 하며 전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화가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할까, 제 상황, 환경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에게 그 죄악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 옷으로 입혀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마귀의 일을 멸했대요. 마귀는 뭐예요? 죄를 짓게 하고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로서 우리를 벌거벗은 게 수치가 되어지고, 인간이 자기의 의를 불어서 자기를 덮으려고 했던 게 마귀가 한 일이었는데,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어요. 여자의 후손이 언약을 따라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이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됐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의 근원을 아예 끊어버린 거예요. 뱀의 머리를 부셔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로서 났다면, 혈통이 아니에요, 육정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목사든 전도사든 아니면은 직분자든 누구든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빚과 사김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뭐가 있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씨,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것은 이런 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점 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장년들이, 그리고 임직자들이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 그렇게 하면서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게 예배를 점점 패해요.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모든 예배 다 드렸던 사람이 이제 주일에 나오는 것들을 간신히 나와요. 일이요? 핑계댈 수 없어요. 나중에 심판대에서 핑계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때 그 회사를 잘못 들어가서, 회사를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이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가 이상하게 오해가 돼서 들리실 수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끊어내는 그 결단이 위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손가락을 빨면서까지 내 영혼이 바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 나중에요. 나중에. 영혼 다 죽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떤 분이 진짜 한동안은 말씀이 너무 안 들려서 힘들었대요. 여기 가요 듣는 사람들 있죠? 가요부터 끊으세요. 가요를 들으니 여러분들 찬양이 들릴 리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예수 믿는데 왜 가요를 왜 들어? 그 부분 속에서 진짜 이 찬양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막 EDM에 취해서 막 그럴 때가 있고 그거에 막 힘입어서 살아갈 때가 있고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뽕짝 듣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뽕짝 끊어야죠. 그래서 뽕짝 좋으셨던 두 분이 끊으셨대요 옛날에. 그래서 한 분은 약간 뽕기가 남아있어요. 뽕기가 내 사모아 그래도 할렐루야예요 여러분들. 이 뽕기는 주님을 향해 사용되어지잖아요. 아니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 살펴봐야 되는 게 그런 건데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다가 어떤 분의 권유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어봐라. 설교를 정주행했대. 계속해서 시간이 많이 나다 보니까 정주행하다 보니까 안 들렸던 말씀이 하나, 둘씩, 셋씩, 넷씩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고 아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아 이런 부분 속에서 이런 게 있구나.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니까 답답한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으니까 와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해요. 자기 인생이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곧 있으면 지옥으로 가는데 질문해야 될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해요. 그리고 내 인생이 죽음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는 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될까요? 아직도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에서 죄가 느껴지지 않아서 지옥 갈 존재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돼요. 어떡해. 큰일 났어. 그러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지옥 가는 거고.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우리 목사님은 너무 진짜 앞만 보고 그냥 저러는데 좀 누가 이렇게 좀 다듬어 주면 안 될까? 하나님 말씀에는요 여러분들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오늘 듣고 살든지 이걸 듣고 살기를 거부해서 죽든지가 우리의 삶입니다. 듣고 사실 거면 아멘 하시고 듣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냥 자기 길 걸어가세요. 오늘 이 말씀이 들어도 이 속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오늘 죄를 짓지 않는 길로 인도한다는 거고 범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면서 결국에 열매로 드러난대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대요.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짓기를 즐겨하는 마음과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죄를 끌어내려고 더욱 예수를 의지하는 그 마음 속에서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왜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어주지 못합니까? 사랑에 대한 표현을 못합니까? 뭐 등등등 여러 부분 속에서 이건 저에게도 하는 얘기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하는 얘기니까 이 말씀은 항상 저한테 먼저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드러난대요.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 이 죄가 너무나 싫어서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고픈 그 마음, 육신을 입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자범죄를 지는 이것을 애통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러난다고 하는데 마귀의 자녀들은 아무런 감흥도 없고 찔림도 없고 돌아봄도 없고 여전히 예배 끝나고 죄 짓는 게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게 여러분들인 것 같으면 놓고 여러분들 진짜 진솔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도움이시잖아요. 그렇게 할 때 살 길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의를 행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의를 우리가 행하지 않을 수 있나요? 내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랑이 뭔지를 죽으심으로 은혜로 보여줬어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나요? 있죠. 용서 못할 사람들이 이제 용서하시면 돼요. 우리가 원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 안에 거하면. 이것이 내 안에 분노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있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가짜입니다. 진짜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몸부림치셔야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주님 계시죠? 살아 계시죠? 저들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작은 교회에서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있을 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자행하는 거예요. 애들도 하고, 이 부분에서 어른들도 하고, 청소년도 하고. 여러분들, 이런 미움이 있는 것 자체가 가짜는 아닌가 돌아보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결론 봅니다. 11절 12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처음부터 우리의 인류의 시작은 사랑이 예정되어져 있었어요. 어떤 사랑이요?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한 하나님의 사랑의 예정이 있었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죽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예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소식이래요. 몰랐었지만 이 복음을 통해 깨어나야 되는 거죠. 깨어나게 되어졌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겠죠. 다 사랑하겠죠. 어느 누구도. 네?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 속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어디 있대요? 원수가 어디 있대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대요. 가정부터. 예? 용서 안 되는, 어떨 때는 내 자녀, 내 부모, 내 남편.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우리 모두가. 이 원수가 옆에 있는 거예요. 원수. 그랬잖아요. 어떤 퀴즈에서 남편을 내 글자로 얘기하면 평생 왼수 이랬대잖아요. 네, 저 아직까지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한 게 평생 왼수라고 했더니 아직 기억이 나요. 남편을 내 글자로 평생 왼수라고 얘기했대요. 아내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우리는 원수가 되어졌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의 사랑으로 덮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할 수 없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떨 때 사람이 자존심이 요만한 거,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풀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자존심이 얼마나 얄팍한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못해. 흙이 눈에 들어가 봐야 그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그만큼 강팍할 때 하는 말이에요. 내가 혹시라도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내가 그렇게 완악함을 드러낼 때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면서 마지막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래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인과 같이 말래요. 가인이 어땠습니까? 악한 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에게 속했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안 하는 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고, 내가 사랑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와 사귐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면 예수님의 발자취가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직전까지도 내가 안 그랬다 할지라도 이후로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해서 어떻게 했대요? 그 아우를 죽였대요. 어떤 이유로 죽였어요, 여러분들? 미움이죠. 증오죠. 여기에 여러분들 살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살인한 것과 동일한 게 뭐예요? 미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증오하는 것. 내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돌아다 볼 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더 기억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야 되거든요.
형제를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정말 못된 말도 하고 상처 주는 말도 하고 했던 게 우리들인데, 거기 뭐라고 했어요?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라가가 여러분들 심한 욕이 아니에요. 어이그 미련한 놈, 이 말 했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이걸 왜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만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에 대해서 얼만큼 애통하는가를 보여주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은혜가 없이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가, 그 은혜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살릴 수 있다, 나는 가망성이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불평불만 아니면 답답하다 이런 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련하다고 하는 그 표현을 사람에게 안 쓴 사람이 어디 있냐? 어디 있습니까? 예? 오늘 이 부분 속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그 아우를 죽인 거는 바로 미움과 증오 때문에 그런 거고,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벨은 좋은 모습이 없어요. 행위로 봤을 때 형한테 항상 얄미로운 동생같이 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다고 성경은 증언하는 거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 그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가 직업을 그렇게 선택한 이유도, 여러분 직장이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저해한다면 여러분 이직해야 될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적성 따라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따라서 나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는 건데, 성경 속에 아벨이 양치는 자가 되어진 건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저는 양치는 자가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제사할 때 가인과 달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거, 이 양을 키워서 태어난 첫, 어떻게 보면 수학이자 첫 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그가, 아벨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런 중심이 있었기에 그가 계속 살아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셉이 과거에 그 형들에게 팔려나갈 때 모습은 어땠어요? 형들이 미워할 만하죠? 형, 내가 꿈을 꿨는데, 형, 단이 나를 위해서 절하더라? 누가 봐도 팔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구덩이에도 막 여기 구덩이에도 막 집어던지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변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졌나요? 나중에 형들을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바로 형들이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야, 나 죽이지 마라, 나 좀 살려줘, 내가 진짜 미안하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울었어요. 울었어. 펑펑 울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용서했는데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에 또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오늘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 분명 그 부분 속에 과거에 푸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고 형제들하고 이미 푸는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근데 그것이 아버지가 살아서 보호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형들을 보호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서 형들을 용서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호하는 그 보호하심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걸 더 깊게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가 길어서 죄송한데,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잘 새겨져서 바로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 행위는 의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아벨을 죽였어요. 미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속에 미움과 증오와 상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속했습니다.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성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열매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